지난주에 고린도전서 8장은 무슨 말씀이었죠? 바로 우상에 바쳐진 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그 우상에 바쳐졌다고 그래서 그 음식을 못 먹고 또 먹었다고 그래서 또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남을 의식해야 돼요. 의식하고 또 위선을 우리가 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어두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우리 주님의 얼굴에 모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하나님의 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별입니다. 여러분 별은요 빛을 받을 때 반짝거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워서는 안 되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죄를 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 하나하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대한 우리 사도의 권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자, 우리 9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4절까지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쵸? 5절까지. 그래서 사도에 관한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내에서 자꾸 사도 바울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흔들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내에 꼭 목회자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지만 그 세력은 악의 세력이에요. 목회자를 흔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섬겨야죠. 뭐 제가 떠받침을 받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건 또 저의 책임이에요. 이 책임은 하나님 앞에 제가 또 심판받을 문제예요. 내가 똑바로 했나 안 했나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전진해 나갈 필요가 있죠. 그러나 우리 주사랑교회는 너무나 위에 있고 서로 사랑하고 위해줘서 저는 참 그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아유 100명 있으면 뭐해? 1000명 있으면 뭐해? 축 짜고 싸우는데 맨날 축 짜고 싸우는데 그냥 막 아유 그럴 바에야 몇 안 돼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 전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 기뻐하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뭐냐면 야 바울이 무슨 사도냐? 야 12제자도 아니었잖아.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야? 이렇게 사도성에 관해서 바울을 흔드는 거야. 야 바울이 솔직히 예수님 봤냐? 예수님도 못 봤잖냐? 예수님도 못 봤지. 예수님 발 아래서 뭐 배운 게 있냐?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성에 대해서 자꾸 사도 바울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못 만났나? 아니죠. 다메섹 선상에서 갔을 때 그 예수님을 핍박하러 다닐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말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는 이제 이방인을 위해 쓰여질 나의 큰 그릇이다. 하나님의 사명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사도가 아니냐야. 그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에 관해서 논증하는 거야. 논증하는 거야. 그래서 말하죠. 나는 주님 앞에 부름 받았다. 주님 앞에 부름 받아서 이렇게 주님의 그 이방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한다. 예수님 못 만났냐? 아니야, 나 예수님 봤다. 예수님 봤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명도 부여받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바로 너희다. 그런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이런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겠냐? 여지껏 어떻게 걸어올 수 있었겠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 증거가 바로 성도인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볼까요? 9장 1절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의 일이 너희다 바로요. 나의 증거가 바로 너희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주사랑교회인 거예요.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 사도다. 내가 주를 못 봤냐? 주님 봤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말씀 나오는데 나는 상층천까지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 갔다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안 해. 겸손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체험과 능력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의 지식과 능력은 가히 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밖에 나가서는 텐트 메이커로 해서 텐트 만드는 일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인테리어 업자 같은 일하고 또 들어와서는 또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줄 알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냐 이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례를 받지를 않았어요. 사례를 받지 않은 거야. 사례를 받지를 않고 혈혈단신으로 이방을 다니면서 낮에는 일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텐트들을 많이 쳐서 잤잖아요. 이렇게 지금 집을 짓고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집사들을 만나요. 이 사람들은 자기 목을 내어줄 만큼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나 만났다? 둘 다 텐트 메이커 하다가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일꾼들 와가지고 함께 섬기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간 거야. 여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야. 여기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고 이방 철학이 가득한 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힘들죠. 그러나 이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야. 야, 나라고 사례받지 못하냐? 나도 사례받으면서 사역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판공비도 좀 빵빵하게 좀 받고 그러고 싶지. 목회자가 안 그래요? 아이고, 누가 목사님 딱 와가지고 뭐 외제차 딱 끌고 와가지고 성도가 딱 선물해줬다고 막 자랑하는 거야, 저쪽에서. 이쪽에서는 지금 300만 원짜리 중고차가 없어가지고 지하철 2시간씩 타고 다니고 어디 좀 큰 교회 있으면은 눈이 벌게 막 뭐 좀 갖고 갈 거 없나 그러고. 아유, 목사님 믹스커피 좀 그만 좀 챙겨가. 아유 왜 그래? 그러고. 아이, 커피 좀 갖고 가려고 그래. 이거 남나? 이은성 목사 이거 남어? 아이, 갖고 가세요. 어디 뭐 놀러 가고 그러면은 너 남잖아. 그러면 그거 제가 솔직히 좀 챙겨왔거든. 뭐 라면이랑 남으면 좀 갖고 오고 그래. 그랬더니 그거를 또 달래는 거야 또. 함께하는 교회 이승환 목사님인데 없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또 이제 저 운전하다가 또 앞차를 들이받았네. 그 300만 원짜리 차 타고 다녀 들이받았는데 이제 수리를 하려고 그랬더니 수리비보다 폐차값이 들 나가는 거야, 보험회사에. 그러니까 100만 원 받고 끝내세요. 그러고 차값이 100만 원밖에 안 나가니까 100만 원 받고 폐차를 한 거야. 근데 100만 원 갖고 차를 못 사니까 지금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야.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이번에 우리 야유회를 갔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야유회에 빠질 줄 알았어. 왜냐면 차가 없잖아. 그래서 다들 저쪽 포천에서 어디 만나기로 했는데 이은성 목사, 내 2시간 반 지하철 타고 갈 테니까 나 좀 데려가줘.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또 지하철 타서 저 의정부까지 왔어. 그래서 태워가지고 이제 가서 오리 주물럭 사드리고 또 뭐지? 매운탕 사드리고 그랬더니 그냥 어마어마하게 드시는 거야. 그냥 여기 와서 드시고 저기 와서 드시고 또 그 남은 것도 다 갖고 갔어. 또 커피랑 남은 거 싹 갖고 가시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저 중고차 하나 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아마 7월 말에 차 한 대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목회자들이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밥 3끼니만 먹게 해주시고 이 성경책만 있어도 나 살겠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달고 좋은 거야.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그 성경 보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경 보고도 먹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밖에서 일하면서 목회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라고 살해 못 받아야 되냐? 나도 살해받고 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 안 받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셔야 돼. 어디 구름 위에 떠다니는 말씀이 아니야. 성경 말씀은 이건 현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사들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아마 베드로는 아내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거든요.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어. 근데 베드로는 좀 따뜻했어, 생활하는 게. 왜 그러냐면 베드로를 굉장히 많이 추앙했어요. 왜? 예수님, 이 고린도 사람은 예수님 못 봤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승천에 올라가신.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을 보고 직접 눈으로 기적을 목격하고 예수님 육성으로 교훈을 받았던 사도들이 굉장히 추앙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야. 그냥 베드로 하면 껌뻑 죽어. 그냥 베드로 하면 껌뻑 죽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헌금이 많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인을 막 공격적으로 다니면서 막 빌립보,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런 데 다니면서 개척을 하니 어디서 이게 성교비가 나와? 지금처럼 이렇게 빵빵하게 안 나와요. 빵빵하게 안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일하다가 교회 개척하고, 일하다가 또 그걸로 또 쌀 사고 뭐 밀 사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부인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 그러니까 5절 보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없겠냐 그런 거야. 우리라고 부인하고 같이 호텔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목사님들은 따뜻해. 뭐 어디 그랜드 호텔에서 세미나 3박 4일 한대. 얼마나 따뜻해. 그러면서 그거 한번 한 40분 얘기하고 한 150만 원 받는데. 야, 우리 목사님들 막 50만 원, 30만 원 받고, 30만 원 받고 막 사역하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그럴 필요가 없겠냐? 아니다.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거를 고린도 교회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 6절부터 계속 읽어볼까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며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 거죠. 아니, 일하는 소도 입에 망을 안 씌운다는 거야. 왜? 일하다가 곡식 떨어진 거 주워 먹으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면서 살해받고 하면 얼마나 좋냐. 우리도 그런 권리 있지만 우리 안 받고 한다. 왜냐면 너무 자꾸 공격을 했어 하니까 이 말이라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의 그런 사정과 그런 것들을 알아주셔야 되는 거야. 알아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알아야 당연한 줄 알아. 작은 교회 목사님들 50만 원, 4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 못 살지, 사실.
그러나 못 살고 사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헌신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모르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동안 그냥 함구하고 일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자비량 선교를 하셨지만 너무 공격을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권리가 있음에도 우리는 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1절 볼까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하지 않고 하는 것 뿐이다. 그러나 우리도 권리가 있는 거다. 내가 사도이고 내가 목회자이니까 살해받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섬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고 나가.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절까지 이런 사도의 권리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8절까지는 사도의 의무에 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복음 전하는 그 일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심전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3절 볼까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나 안 받겠다 이거예요. 그죠? 16절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멘. 그렇죠? 무엇 하나 바라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했고 나 그냥 안 받아도 좋다 이거예요. 나 안 받아도 좋고 나 이렇게도 사역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 다 저절로 돌아가는 줄 알아. 다 저절로 어디서 기름값 나오는 줄 알아. 안 그래요. 다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교회를 유지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사시는 거예요. 이 더운데도 전도 나가시고 또 이 어려운데도 지하철 2시간 반씩 타고 다니면서 사역하시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월세 80만 원 내고 120만 원 내면서 그렇게 버티고 계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식사를 대접했지만 우리 사모님이 섬겼던 우리 그 교회 목사님은 지금 그 어린이집 자동차 운전 그거 80만 원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애들이 5이야 애가 5이래 가지고 가족만 모여도 북적북적 돼. 그래도 뭐 가족밖에 없는데 뭐 헌금이 어딨어.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하고 돈 조금 모이면은 또 조그만한 이런 교회 뭐 500에 얼마짜리 하나 얻어서 또 목회하시다가 월세 또 못 내면 또 나가고 이 생활을 하고 계신 거야 목사님이. 근데 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우리 뷔페 가서 이렇게 모셨어요. 그래서 또 잘 드시고 가셨다고 우리 목사님. 그래서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할 거 아니다 이거. 이건 내 일이기 때문에 나 이거를 감수하면서 자비량 선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7, 18절까지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렇죠? 나는 이것을 쓰지 않아도 좋다. 그렇죠? 이렇게 아름답게 주의 일을 또 감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19절부터 27절까지는 바울의 이 복음을 위한 복종과 절제에 관해서 또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너무 공격을 하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물고 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몰라. 모르시더라고. 성도들이 모르더라고.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헌신하고 하는 것들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얻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멀티플레이어야. 멀티플레이어. 그래서 율법을 딱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은 전례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고 하면 머리를 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깎을 필요가 없거든? 근데 그들 앞에서 머리를 딱 깎는 거야, 일부러. 왜? 그들처럼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 곁에서 율법을 고수하면서 복음을 또 전해주고, 이방인들은 율법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또 모습에 맞춰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서 그들의 스타일대로 맞춰서 그들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빼먹으려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달 같은 사람 만나면 좀 거칠게도 얘기하고, 또 학식이 많은 사람들은 또 무식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든. 근데 또 사도 바울이 똑똑하잖아. 그러면 또 똑똑하게 접근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전도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실 때 그 사람에 맞추라고. 그 사람에 내 스타일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의 종이 돼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도는 내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좀 땡땡거리고, 또 이 사람은 좀 냉정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좀 맞춰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22절 볼까요? 악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하라도 오직 상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와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자와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맞춰서 그 사람을 얻어야지. 구원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이 물 한 그릇 떠 주신 것도 상이 된대요. 상이 된대. 여러분이 물 한 그릇 떠 주신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 한번 섬기신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또 음식으로나 또 설거지로나 또 청소로나 또 기도로나 또 사랑으로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생명의 면류관이 이후에 있지. 그것을 보면서 목표를 가지고 나는 전진하는 거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거 그것도 좋죠. 근데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그날 우리 그거 바라보면서 저도 주사랑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렇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우리는 이 소망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사례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일하면서까지 이 이방 선교를 감행했다는 거죠. 그 결과 오늘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그
씨앗을 우리 사도 바울께서 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저도 보고 계시죠? 주님, 제가 이 주사랑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위해서 그 영혼을 얻고자 내가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권리가 뭘까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이 권리를 생각하면서 이 사명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